이사야서 말씀 5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 김은주 집사님 참 요새 고생이 많아요. 고생이 많고 수고로움도 많은데 기쁨도 크답니다. 엘러그 집회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만 알지 나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모세만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십자가 지고 매 달렸을 때에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만 아는 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되어지고 삶으로 느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체험되어지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몇 가지 읽어드릴 텐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사실과 5가지 사실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 주제가 있습니다. 발이 들어갑니다. 발이 들어가니까 알 수 있겠죠. 자, 뭔가요? 발이 들어가니까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발 들어가는 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을 넘는 발. 근데 산을 넘어서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산을 넘는 발. 산을 넘는 발이 있는데 어떻다고 얘기하냐? 아름답다. 그런데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다운데 어떤 발입니까?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여기에 이제 5가지 쫙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좋은 소식. 세 번째요. 복된 좋은 소식.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복된 좋은 소식. 강조하는 거죠. 2번째. 평화를 공포하는 거. 요즘에 평화가 많이 나와요. 뭐 지난 금요일에 엄청 나왔죠, 평화가. 4번째요. 네, 구원을 공포하고. 5번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왕 되셨다는 얘기. 5가지. 이 5가지를 이제 전하면서 오는데 이걸 전하면서 지금 산을 넘고 오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이게 산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자,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까? 산이 아름답다는 겁니까? 발이 아름답대죠. 그러면 이 발이 왜 아름다운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남자 발인데 여자 발처럼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쁜 걸까요? 아니면 운동선수 발처럼 아주 넙대대하고 엄청 투박한데 아주 달리기를 잘하게 생긴 발이라서 아름다운 건가요? 왜 발이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행위가 아름다운 겁니다.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행위와 행동이 아름다우니까
발도 아름답게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발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발이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이 발이 바깥으로 다 노출이 됐습니다. 마치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녔습니다. 이 5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승리의 소식입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까지 저 먼 곳에서부터 달려오는 겁니다. 산을 몇 개나 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수많은 산들을 거쳐 오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제 전쟁은 더 이상 없다. 전쟁은 끝났다.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시온은 곧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그 어떤 자리에서 계속 오면서 그 소식을 전달하면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발 모양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슬리퍼를 신고 수백 킬로를 달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지도 아니고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걸어왔다고, 뛰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발은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그 발은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상체기도 많이 났고 어쩌면 피도 나고 어쩌면 너무 지저분한 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발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내 인생에서 내 몸에서 가장 누추한 그 순간, 가장 누추한 그 곳,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누추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니? 정말 아름다워 라는 증언을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감추고 싶고 내가 남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출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내가 의를 위해서 살았지만 사는 과정에서 누추해지고 남루해지고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을 겪었을지라도 그게 너무 부끄럽다 싶은 그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과정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아름답다. 넌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줄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무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가 아름다워야 되느냐? 행동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구레네 시몬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구레네 시몬의 행동이 아름다운 겁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죠. 그 행위가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아름다운 겁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시고 여기저기 쓰러지고 넘어지셔서 상체기가 난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그 삶이, 그 행동이 고상한 거고 고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승리의 소식은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은 뭐냐?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게 가스펠인 겁니다. 싸움에서 이겼어. 이게 가스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
그래서 제가 오늘 가스펠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 들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네가 지키면 하늘에서 큰 사람이 될 거고, 이 땅에서 작은 것이라고 무심히 넘어가면 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거다. 승리의 소식은 아주 작은 거라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것은 크기와 상관이 없이 소중하다. 믿음은 크기와 상관이 없이 소중하다. 고로 나도 소중하다. 여러분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도 엄청나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선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버릇이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이건 원복음은 아니고 그 원복음 때문에 생긴 사소한 승리의 소식들입니다. 이걸 전해주는 것은 이게 여러분의 소식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듣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승리의 소식은 들으면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들었으니까 바로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신자들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꾸 복음을 듣는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듣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저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어느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울며 막 뛰어오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소방관들이 늦었습니다 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다 울고 있는 그때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애가 막 울면서 달려갑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그 사람은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가 구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여자아이가 얘기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분이 나를 구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부모는 그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그 뒤로 평생을 자기 아이를 그 불에서, 화재에서 구원해준 그 사람을 소개하고 다닙니다. 저분이 내 딸을 구해줬어요. 다른 게 필요할까요? 저분이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저분이 연봉이 얼마입니다. 저분의 학위는 이런 거고 저분의 인격은 고상하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죠.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을 봐도 한 자리에 있으면 저분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딸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승리의 소식은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널 구원했구나 끄덕거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승리의 소식을 들었으면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건 저 사람이 내 딸을 구해줬어요. 이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단순한 진리입니까? 이것만큼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제가 구원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장로님이 구해줬나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구해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구해줬잖아요. 교회도 동일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본질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다. 그게 본질이고 그 구원 속에서 자잘한 승리의 소식이 묻혀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게 별로 기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안 기쁜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뾰루퉁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딸을 구해 주셨다. 그분과 내가 만난다. 내 남편을 구해 주셨다. 그분을 내가 만난다. 표정이요, 말도 못하죠. 옆에 사람 보세요. 도대체 싸우러 온 건지, 구원의 감격으로 갖고 왔는지. 단순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뭐 은혜가 안 되고, 뭐 시험에 빠진 것 같고, 뭐 누구 때문에 힘들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널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지? 날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구지?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게 우리의 본분인 겁니다. 그게 있으면 시험에 들 수 있죠. 금세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일에 빠질 수 있죠. 금세 일어납니다. 자, 오늘 그 소식 중에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라고 했지만 소식이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기뻐서 그 자잘한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카톡에서 무작위로 맞다 찬양 영상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왜 지인들한테 보냈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부부싸움 할 뻔했고요. 대부분은 찬양이 좋다며 고맙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고마워했다는 겁니다. 자, 저는요, 맞다 영상을 400에서 한 500명 정도한테 보낸 것 같아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는 사람은 연락 오고 좋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다 잘 계시냐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신협 이사장인 한 분이 오시겠다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복음으로 들리길 바랍니다. 카톡에서 한 400~500명한테 보냈더니 신협 이사장이 오는구나. 놀라운데? 복음으로 들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할 일 진짜 없나 보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렇게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들리면 여러분은 전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전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집회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겐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작은 일인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평생 교회를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들어온다는 거, 이게 기적이 아닐까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난의 시선을 갖고 있던 사람이 와서 순대국밥을 먹었던, 맛있겠죠? 뭐를 먹었던, 교회 뭐 와볼만 한데? 뭐 교인들 찬송하는 거 내가 지켜봤는데 제법 괜찮던데? 그거 강인지 설교인지 모르겠지만 뭐 들을만 하던데? 이런 마음만 생겼더라고 해도 그게 과연 작은 일일까요? 우리 10대, 그리고 10대가 아닌 한 자리 숫자의 나이를 가진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거의 한 40명, 50명 가깝게 왔습니다. 이 시대에 그게 작은 일일까요? 이건 엄청난 큰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럼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소식 자체를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에게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표정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 때문에 심각해진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쳐도 이 소식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신협 이사장님이 오시겠다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도 어제
오늘 지인 50명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2명이 지금 금요일 집회에 오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바빠서 안 나올 게 뻔한 사람이었는데 생각나서 영상 보낸다, 힘내라고 문자 보냈더니 너무 좋은 찬양 고맙다고 하더니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집회를 소개했습니다. 오겠답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네. 하나님의 은혜를 크고 작은 일에서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 일일까요? 카톡만 보냈는데, 한 50개 정도 보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나 그 집회 가고 싶어, 오란 소리도 안 했는데 먼저 본인들이 이야기해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작은 일일까요? 이건 복음입니다. 그 소식을 산을 넘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곳을 넘어서 이 사람한테도 세상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카톡에서 50개를 보냈더니 그 중에 2사람이나 온다고 그랬어,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산을 넘어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그 작은 게 언젠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처음 출발이 될 수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될는지 누가 알겠냐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가랴 4장 10절 읽어보세요. 뒤에 안 나오는 모양이죠? 그럼 찾아서 읽어보세요.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너무나 미약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놀렸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야, 뭐 니들 그냥 떼거리나 해결하지, 니네들이 무슨 예배 처소를 진다고. 야, 그냥 돌단 쌓아놓고 예배 드려, 제사 드려. 너희 주제에 무슨, 아이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그 시작이 아주 작고 초라하다고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다림줄은 측량하는 줄이잖아요. 왜 측량을 해요? 측량줄이 필요할 만큼 커진 거예요. 아니 그냥 돌로 제단 쌓아서 예배 드려, 그래도 되잖아. 니네 주제에 뭘, 아이고 야야야, 먹거리나 해결해. 그랬는데 뭐가 있다고요? 다림줄이 있습니다. 기뻐하라. 정확하게 재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이즈가 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너희들 눈에는 이게 작고 초라하게 시작할 것 같지만 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이 작다고 끝도 작으라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 우주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일이, 그게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그게 1억, 2억, 3억보다 훨씬 귀한 것 아닙니까? 1억을 써서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면 1억을 전 쓰겠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난 우리의 발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의 발이, 손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맞다 영상을 올리다 오늘은 카톡에 있는 사람 모두 보내기로 했습니다. 연락 안 하고 살던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다 보니 답글이 계속 와서 답장을 해주다가 문자를 보낼 수가 없어서 기억에서 희읍까지 가야 되는데 기억에서 니은도 못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안 오겠지. 평소에 전화도 안 받다 연락도 안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다고 와보겠다고 합니다. 이게 기적이 아닐까요? 평상시에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았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 궁금해 죽겠는데 나 가도 돼? 그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도구가 되는 거죠. 5회 차에 초청격으로 왔던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만나서 춘천에 와서 저를 만나고 우리 교회 집회에 다녀간 이야기를 했답니다. 6년, 7년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였는데 연락이 닿아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집이 노원구 마들이어서 춘천까지 거리가 있지만 금요일 날 시간을 맞춰서 한번 와보겠다고 합니다.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초청했던 친구로 인해서 다른 친구에게도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가 왔다가 갔고 그 친구도 굉장히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그 직장이 부장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라서 본인이 퇴근하기 전에는 아무도 못 간답니다. 근데 본인이 퇴근을 정시에 하는 법이 없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6시도 안 됐는데 오늘 일찍 좀 가지? 세상에 이런 일이. 운전을 하고 오는데 항상 밀렸던 길이 하나도 안 밀려서 9시 반쯤 도착할 것 같다는 친구가 7시쯤 왔나요? 간증을 하더래요. 이야기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길은 살아계신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영접 기도도 하고 갔던 친구입니다. 교회라고 생전 처음 가봤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가가지고 다른 친구에게 야 아무개한테 내가 갔잖아. 갔는데 또 걔도 만나고 교회도 갔잖아. 거기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었잖아 했더니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돼서 금요일에 어떻게 시간 맞으면 가보겠다. 이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춘천이요? 아니 서울에서. 빈말이라도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가 야 내가 한번 가볼게.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 자체가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관심이 들어가고 그들의 마음속에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뀐다면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난 여러분들이 나도 용기 내서 한번 보내볼까? 기억에서 니은까지 아름답다.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다.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구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복음 전함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대략 65% 정도가 참여하고 있답니다. 보통 교회들 같으면 이게 천지가 경동할 놀란 일입니다. 20%만 참여를 하면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복음을 전하면 보통의 교회들은 난리가 납니다. 보통 3% 정도가 참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65%가 참여하고 있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우리는 70%는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1차 목표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니까. 보통 교회보다 더 특별한 교회니까 70%는 참여해야 됩니다. 그럼 10명 중에 7명인 거죠. 5%만 더 올리면 70%입니다. 왜 중요하냐? 오고 안 오고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전한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100명이 다 전했는데 한 명도 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그 자체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잘했어. 성공했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지 열매를 맺히게 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씨도 뿌릴 수 있고 물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종의 설교에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동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거지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최소한 70%는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구장님들한테. 몇 명이 오냐? 물론 조사는 하지만 그것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몇 명이 전했느냐입니다.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초청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로해 주시고 꼭 가서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미 그 자체가 열매고, 초청에 성공한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했냐? 이걸 물어보시지 열매 맺었냐? 이거 안 물어보십니다. 씨를 뿌렸냐? 물어보시지 열매 맺었냐? 이거 안 물어보십니다. 왜? 열매 맺게 하는 건 당신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봐도 똑같은 거 물어봅니다. 예, 너 복음 전했니? 예, 제가 미약하지만 복음 전했습니다. 잘했다! 예, 너 복음 전했니?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전했어 안 전했어? 목사님 제가 알고 있고, 하나님 제가 알고 있고요, 집사님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했어 안 전했어? 그게 유구무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하십시오. 전하면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열매로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지금 필요한 건요,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그게 필요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가스펠은 듣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다. 가스펠은 들리기만 하면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다. 저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저분이 내 딸을 구원하셨다, 이 소식을 어떻게 안 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소식을 안 전하겠습니까? 전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빛날 겁니다. 초청에 성공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달라요. 저 문 열고 들어올 때 운동장에도 일찍 와요. 그리고 또 일찍 들어옵니다.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천천히 들어오고 뒤에 또 앉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앞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큰 승리한 겁니다. 자랑하십시오. 뭐를?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자랑하십시오. 그게 누군가에게 뭐가 되냐? 복음이 되는 겁니다. 몇 명 왔는데 아직 안 왔어. 괜찮아요. 씨를 뿌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누구도 그걸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삼은 몇 년 만에 싹이 납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1년, 2년, 3년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삼이라고 그런다면 그래 적어도 20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30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뭐 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삼이 귀한 건 오랜 세월이 묵혀지니까.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요, 목사님? 산삼을 맺으려나 보지. 아, 저 집사님 1년에 몇 명씩, 죄송합니다, 딸기인가 보지. 딸기도 필요하겠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만 구원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 기억, 맨 앞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한테 보내세요. 무조건 보내세요. 무조건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첫 번째 있는 그 사람한테는 꼭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딴 사람한테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딱. 그 카톡 맨 앞에 있는 그 강씨 꼭 그렇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냈다는 사실을 전하세요. 다미가 복음 전했다는 사실을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사모님한테도 얘기해야 돼. 그게 바로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안 됩니다. 우린 정말 작은 불씨입니다. 근데 그 불씨가 하나씩 둘씩 모이면 뭐가 되냐? 불길이 됩니다. 불길이 되면 불씨가 없던 사람도 따뜻함을 느끼고 용기가 생기는 법입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의 손에 전달될 때까지, 우리의 귀에 들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한국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하늘로부터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게 내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내 친구, 누가 됐든지 분명히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있는 그 누군가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겁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나이진 않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그 하나의 메시지, 영상 하나가 100번을 보내고 1000번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을 살게 하는 씨앗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응원하고 격려해 줍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엘러그 집회를 기획하고 시작한 건 첫 번째는 큰 잔치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해서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이 집회를 시작하면서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가 있으니 이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올바른 기독교 청년 문화, 예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춘천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서울로 찬양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기타 몇몇 유명한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춘천에는 그런 집회를 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서울까지 갑니다. 중학생이 그랬던가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이렇게 야 우리 집 있으니까 좀 와봐 그랬더니 야 나 마커스 예배 가는 사람이야 이랬답니다. 중학생인가? 근데 2차 조차해서 오게 됐답니다. 끝나고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커스보다 좀 난 것 같은데? 이러고 갔답니다. 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집회를 하는 것은 우리 교인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 숫자를 늘리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타겟을 좁혀가지고 하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회를 하면 집회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모임에서도 나는 못해 돈이 없어서 이런 목사님 몇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재정이 우리 교회 재정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일단 돈이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벌써 헌금도 많이 하게 생겼고 돈도 많이 벌게 생겼잖아요.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믿으시라고 하면 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거나 혹은 우리를 보고 함께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춘천 지역에 청년들, 학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청년 학생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불씨가 돼서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학생들, 청년들, 젊은 세대가 마음껏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여기저기 만들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요. 딱 가정적이고 좋아요. 이 정도면 대충 다 알거든요. 여기서 더 많아지면 이제 모르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춘천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믿는 거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 있다고 전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런 게 여기저기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마음껏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고, 또 나이 든 사람도 함께 찬송하며 참여하면서 젊은이들을 보고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뭔가 젊은이들이 뭔가 확장성 있게 하려면 어른들이 희생해주고 응원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50대, 60대가 더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아이들보다 훨씬 좋아하고 오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게, 그분들이 가서 자기 자녀들 데리고 와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 자녀에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주고 싶다 해서 1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층이 골고루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전하시고 주변에 일러주세요. 무력감에 빠져있는 분들, 제가 계속 메시지 보내고 자료를 목사님들에 보냅니다. 점점점 용기를 내고 힘을 냅니다. 윤 목사님, 그게 사실인가요? 그럼 사실이죠. 없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에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뭐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교회 와서 먹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년은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꾸려나갈 겁니다. 그럼 10년 뒤에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춘천 지역에 반드시 줄 거라고 믿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쁜 일이라면 우리한테도 뭔가 선물을 던져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복을 이 앞자리서부터 저 뒷자리까지 다 경험하시길 바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전해 받으시고, 제가 읽었던 몇 가지 것들 아마 이제 울타리 가장님도 알게 될 겁니다. 또 듣고 또 나누고, 나도 이랬어요, 저도 이랬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실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그 자체가 열매다. 내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는 누가 있다.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